사랑하는 선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부살렐은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 안에다가 둘 증거궤와 진설병 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증거궤와 그 진설병 상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부살렐은 성막의 벽을 세우는 재료와 동일하게 순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넣어 보관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증거인 증거판을 담고 있기에 이 궤를 우리는 증거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거궤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로 1.2m, 세로와 높이는 각각 68cm 정도로 덮개가 없는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덮개는 따로 제작되었는데 그 기능을 설명하는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인 것이지요. 속죄소라는 명칭은 문자적으로 가리다, 덮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즉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는 것이 증거궤를 덮개로 덮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용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여서 또 다른 명칭으로 시은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증거계 위 속죄소에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또한 영광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증거계 앞에 서서 그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사렐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조각목과 순금을 사용하여 상을 만듭니다. 이 상은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설병을 진열해 놓는 상입니다. 제사장은 매 안식일에 12개의 떡을 두 줄로 상 위에 놓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피땀 흘려 거둔 결실로 드리는 진설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떡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양식과 영적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과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하셔서 식사를 나누듯 영의 양식을 베푸시고 교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고 묵은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이 놓이듯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내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오늘도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양식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또한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접하고 또한 우리가 큐티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죄소 시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하여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